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3월 넷째 주 토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며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버리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특성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여러분 믿으시죠?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생명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쏟겠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쏟겠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아멘.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빛,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내 소망 내 소망, 나의 빛,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서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제 대구 예수주신교회 대학 1청년부 김생명 전도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아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우리 주제 하기 전에 귀신 쫓고 시작합시다.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예배를 해방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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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예배를 돕는 천군 천사야 예수의 이름으로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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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기아오입니다. 기아오 뭘까요? 호연이가 맞출 것 같아요. 기아오 뭐겠습니까? 예,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자가 기회입니다. 기회. 오, 예. 비슷합니다. 예, 기회는 아무 때나 오지 않는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 기회의 신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건데 기회의 신이 어떻게 생겼다고요? 기회의 신이 아니죠. 기회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 앞머리만 길고 뒷머리 어떻습니까? 예, 대머리죠. 그래서 딱 기회가 딱 오는데 잡아야 된다 하는데 딱 지나가고 나서 기회다 하고 딱 잡으려고 하면 윗머리여서 못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마치 기회란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기회가 수없이 오는데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면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기회인 줄 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드리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좋은 기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찬양을 하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오늘 좀 많이 바빴죠. 전사님도 많이 바빴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3시 반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전사님이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오려고 고속도로를 딱 탔는데 반대로 탔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포항 쪽으로 갔어요. 포항. 그래서 빨리 돌려서 다시 와야 되겠다 했는데 돌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통화촌이라는 곳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다시 딱 오니까 내비가 4시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내가 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기회인데, 기도하는 것이 기회인데, 그럼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이 기회라는 것이 진짜 딱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데, 전사님이 얼마 전에 길을 딱 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제가 보고 있었는데 어느 할머니가 그 리어카를 끌고 이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좀 경사로를 올라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안 됐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뭐 기회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차를 이렇게 조금 갓길로 세워놓고 밀어드리려고 했는데, 거기 그 할머니가 벌써 올라온 곳 옆이 고물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벌써 방향을 틀고 들어가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못 도와드린 거예요. 마음은 제가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차를 세우려고 했는데 벌써 도착하신 거예요. 못 도와드렸어요. 제가 만약에 차를 조금만 더 일찍 세웠고 조금만 더 일찍 봤으면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이처럼 기회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도와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물론 하나님 앞으로 더 좋은 기회를 주시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기회가 왔는데 지나갈 수도 있고 내가 잡지 못하고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기회들을 많이 준비하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 기회는 진짜 잡는 자가 임자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 축하해주고 참석한다고 이 예배를, 기도회를 참석 못한다고 해서 이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어떤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여기 예배 참석했잖아요. 기도회를 했잖아요. 이것이 진짜 좋은 기회입니다. 전사님이 딱 생각나는 것은 제가 청년일 때 명절에도 한 번씩 이렇게 금식을 할 때가 있었어요. 릴레이 금식이죠. 하루하루 이렇게 가다가 명절 당일날 걸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명절 때마다 금식을 하겠다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해서 하겠다고 딱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열어주셨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위기일 때 더 좋은 기회로 하나님이 맞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회를 기회로 알아봐야 된다. 내가 아파서 도저히 못 온다, 내가 바빠서 도저히 못 온다, 힘들어서 도저히 못 온다 할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친구고 동생이고 누나고 결혼식 좋은 일이잖아요. 축하해 주러 갔다가 못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점점 더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사님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이 기회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 갔죠? 여기 앉아 있습니까? 스피커에 가려서 안 보였네요. 이제 믿음이가 고3 때 이제 딱 수능을 딱 치고
대학부 올라오기 전이었는데 이제 며칠 날 수능을 딱 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사님이 믿음이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파리바게트 가서 맛있는 빵들을 사서 믿음이한테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평소에 제가 사 먹지 못하는 만큼의 어떤 금액을, 물론 비싼 건 아닙니다만 제가 이제 그 금액을 계산을 딱 하고 할인을 딱 했는데 그 할인 카드를 제가 사모님 카드를 좀 써요. 할인 받는 거를. 그래서 이제 딱 찍혔는데 사모님한테 그 통지가 딱 간 거예요. 파리바게뜨에서 이만큼 샀는데 이만큼 할인되는 그 딱 용지가 딱 핸드폰으로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딱 생각하기를 그날이 어떤 날이었냐, 사모님이랑 전사님이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결혼 기념일이어서 파리바게뜨 가서 제가 빵을 딱 사서 계산을 딱 하니까 사모님 생각에는 아, 결혼 기념일이니까 케이크를 샀구나 이렇게 아이고 딱 들어오시네. 기대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기념일이니까 케이크를 딱 사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딱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잊어버린 줄 알고, 바빠서 잊어버린 줄 알고 사모님이 파리바게뜨 가서 그 전에 5,000원짜리 치즈 케이크를 한 개 산 거예요. 먼저 초코 케이크인가 그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파티를 딱 하려고 냉장고에 딱 넣어놨는데 전사님이 엄청 비싼 금액을 딱 계산을 해가 파리바게뜨 딱 지키니까 전사님이 이제 케이크 큰 걸 사오겠다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그 이제 믿음이한테 딱 전달해주고 시험 잘 치라 하고 이렇게 딱 하고 이제 집에 딱 돌아왔어요. 집에 딱 돌아와가지고 딱 빈손으로 딱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제 손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딱 들어오니까 아까 뭐 안 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샀다. 아까 파리바게뜨 뭐 찍힌 것 같다. 믿음이 신방 간다고 그거 줬다. 그렇게 딱 하니까 약간 실망한 눈치였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진짜 눈치 없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제가 결혼 기념일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이제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케이크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이크를 딱 보면서 사모님한테 이거 뭐야 하면서 이 케이크 뭐야 하면서 이제 맛있겠네 하면서 딱 그러니까 분위기가 진짜 싸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눈치가 많잖아요. 진짜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그게 딱 지나가고 저녁 식사 시간이 딱 됐는데 사모님이 진짜 저한테 진짜 잘 뭐 먹고 싶다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저한테 볶음밥이랑 탕수육이 먹고 싶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거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볶음밥 탕수육 내가 야채 볶음밥 해줄게 그러면서 안 시켜준다 하고 제가 야채를 썰어가지고 제가 볶음밥을 막 해줬거든요. 볶음밥 별로 안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주는 거 맛있다면서 딱 했는데 그때 돼서 이제 딱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뭐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를 좀 하고 아니면은 뭐 케이크 이렇게 좀 사오고 아니면 먹고 싶은 거라도 좀 먹게 하지 그걸 그렇게 기억을 못하는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믿음이는 진짜 영혼이니까 수능 친다고 챙겨주고 했는데 집에 와서 날짜도 기억 못하고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그날 사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사과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울었어요. 제가 미안해가지고. 왜 울었냐면은 제가 믿음이를 이렇게 막 너무 좋은 걸 챙겨주지 못했지만 그 영혼들을 제가 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해줬는데 사실 사모님은 사모님이니까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그 똑같이 또 한 영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못 써줬구나. 다른 사람들 이렇게 내가 챙기는데 못 해줬구나.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보일 수 있는 기회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집에서는 마음을 아프게 해주고 잘 못 챙긴 건 맞지만 왠지 하나님이 보셨을 때 기뻐하셨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여러분들은 다
남편, 아내 나중에 결혼하시면 다 잘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그걸 잊어버렸으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집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애를 보니까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 사람이 내 뒤를 잇기를 원한다, 이렇게 딱 하나님께 말씀드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냥 자기가 길리온 사람을 제대로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자기 후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생각은 다른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엘리에셀 말고 너에게부터 자식이 나와서 그 사람이 네 대를 이을 것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딱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 주신 대로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전하는 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바로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깨닫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돌리시고, 내가 더 큰 것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이 그 복을 쏟아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진짜 처음 주신 그 비전을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셨어 간증을 하고 자랑을 하는데 인내를 하지 못하고 내가 그 그릇을 준비하지 못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을 이끌고 무뼈를 딱 보고 저 무뼈를 보라, 내가 네 자손을 이와 같이 해주겠다 딱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의로 여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기회가 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는 게 누르시고, 그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제대로 된 기회를 잡지 못하고 놓치면서 시간을 많이 흘려보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조금 비슷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응답이 오긴 왔는데 뭔가 비슷한 것이 온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고 딱 잡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그 비슷한 것이 왔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딱 잡으면 아닌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너무나 분명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응답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나에게 제대로 된 기회를 잡는 방법입니다. 비슷하게 온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응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6장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는데 보세요, 사라의 말을 듣고 실수를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저 무뼈를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사라가 그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이 자식 못 낳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하갈이잖아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그 자식을 줘서 엄청난 자손을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절에도 지식 없는 소원이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간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오고 있는데 내가 잘 모르고 그걸 딱 선택했는데 아니면은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이걸 뒤집어 엎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가 기다려도 절대 피하고 도망가지 않고 나에게로 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때 바로 그 응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를 목표를 놓고 딱 기도했는데 그와 비슷한데 그 밑에까지 딱 갔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그만큼 올라왔지만 내가 기도한 것은 이 정도입니다. 하나님 더 이만큼 올라가야 돼요. 내가 목표를 분명히 하고 내가 잃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그 이상으로 응답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얻으시고, 절대 그 기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의 모양은 위기입니다. 뭔가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눈에 보이기에는 그런 위기가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회입니다. 전사님이 결혼식장 갔다가 바로 오면은 기도하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제 실수로 잘못 가버린 거죠. 실수를 했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보내주고 다 해야 되는데 나에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회라 생각하고 차에 오면서 더 기도하고 와서 더 기도하고 4시 반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신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위기는 나에게 기회다.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실수했잖아, 이거 이래서 안 돼,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잖아, 그것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기도 많이 했지, 내가 이때까지 예배 잘 드렸지, 내가 이때까지 전도했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 그렇게 했는데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기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끝까지 잘 가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가다가 변질돼서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부터 잘못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부르신 이유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3살 버릇 8 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잘 가길 바래서 이 습관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치고, 절대로 옛날 것으로 영광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옛날에 응답받아 본 적이 있어 얘기했는데 지금 응답받지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옛날에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주로 워십으로 쓰임받고 있는데 지금 내가 안 쓰임받고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양이나 그런 방법들은 당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학년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자체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면류관이,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놓고 아내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나이가 86세예요. 86세. 하나님이 네 자손이 저 무뼈를 보라,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고 그 이후에 실수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그때 나이가 86세였어요. 86세. 86세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어떻습니까? 지금도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얼마나 많은 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예와 이삭의 후예가, 약속의 자손과 그렇지 못한 자손이 지금도 그렇게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좋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다른 응답을 잡는 순간에 그 응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부딪힐 수도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ond으시고, 진짜 참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려고 하는 게 언제 태어났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이삭을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명년에, 내년에 아들을 딱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99세. 86세 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그 응답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자기 생각대로 딱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이 응답에 대해서 내려주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와 비슷한 것을 딱 잡으니까 시간이 얼마만큼 흘러가고 돌아가는 줄 모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내가 바로 잡을 때 시간도 아끼고 정확한 응답이 나에게 오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잡으면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마음이 들어가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갈 때 그것은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응답과 비슷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응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좁은 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이시대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예배 시간에 그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시대 목사님이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는데 큰 문이 있는데 그걸 통과해서 사람들이 막 들어가는 걸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저 옆에 딱 보니까 작은 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 그 좁은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니까 엄청 깜깜한데
거기에 또 좁은 길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너무 깜깜한데 했는데 딱 빛 하나가 딱 그 길을 갈 수 있는 만큼만 딱 비춰져서 그 좁은 길을 가다가 꿈을 깼다,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좁은 문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 벌써 들어온 상태예요. 뭐냐? 예수 믿기를 시작하면은 벌써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좁은 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면서 살잖아요. 양보하면서 살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내 욕심, 내 마음대로만 살 수 없잖아요. 왜? 벌써 예수님 믿는 줄 다 아니까. 호연이가 예수님 믿는 줄 딱 아는데 회사 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말도 안 듣고 거기 있는 물건이나 돈을 막 횡령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예수 믿는지 다 알게 되는데.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되냐? 남들보다 더 일찍 가야 되겠죠. 지각은 꿈도 못 꾸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왜?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좁은 문으로 통과했을 때 좁은 길까지 가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에 무엇이 있냐? 밝은 빛이 내 길을 비춘다.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좁은 길이 무엇이냐? 그 좁은 문 안에 또 다른 좁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협착하다, 협착. 좁을 착. 좁은 길로 저와 여러분이 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 들어오기만 들어오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난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에 가, 그런 생각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죠. 그냥 겨우 성경 들고 집에서 먼지 털어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꼽아놓고 또 다시 먼지 털어서 그 다음 주일날 가고 예배 마칠 때쯤 빨리 나오고 그냥 가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난 천국만 가겠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어요. 본인의 선택이니까. 그러나 왜 저와 여러분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까지 가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반드시 하늘에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 내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혜선이가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만약에 아무도 안 돕고 그냥 살아요. 그걸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돕고 안 돕고는 내가 선택하는 건데. 근데 예수님 믿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기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님 믿는 걸 알고 있는데 내 배만 채우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이익만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남들 손가락질 받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호원셀장이 딱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맡은 것이 너무 많아서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전사님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함이 없냐? 우리 모두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는데 넓은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진짜 힘든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전사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기도해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깨닫고 내가 실천하고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길 때 하나님이 좋은 기회를 그 사람 앞에 두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얻으시고,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기가 시작되고 링 위에 딱 올라가면은 아무리 그 권투를 가르쳐주는
감독도 코치도 같이 올라가서 같이 싸우질 못하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누가 싸우냐? 내 혼자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맞기도 하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일어나서 싸울 것이냐, 내가 진 대로 그대로 누워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그 선택이 내 선택인데 내가 한 대 맞아서 기절하고 졌다고 흰 수건을 내미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전도사님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전사님 꿈은 여러분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많고 그 수준이 높은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저를 가르치는 한 목사님이나 그 전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함께 누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저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전사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시켜주셔서 잡아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청년 때부터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금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요. 전사님은 예전부터 얘기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요. 왜? 믿음이 막 들어오면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그 감동이 오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변화가 되고 살아날 때 그 감동은 돈을 받는 것과 비교도 안 됩니다. 전사님이 어느 날 누가 딱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딱 와가지고, 전사님, 제가 전사님이 신방 가는 것을 모든 비용을 제가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신방을 누구한테 가든지 그 비용을, 나오는 비용을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괜찮겠냐 하니까 괜찮대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하는 것을 하면서 전사님이 신방 가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모든 상급과 면류관을 같이 받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상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위기죠. 돈이 얼마나 들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베풀지 어떻게 자기가 알고 그걸 감당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믿음이죠. 믿음. 그 사람이 지금은 많이 부자도 아니고 가진 것도 별로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듣고 그 사람이 반드시 부자 되게 해주셔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예요. 지금은 혜선이가 여기 목사님 반주와 메인 반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예전에 하시던 분 중에 유초등부 선생님 하면서 반주하셨던 예양쌤이 계셨어요. 저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때는 금요 예배 드릴 시간이 11시 이렇게 맞췄어요. 9시에 시작해서. 그런데 그분이 다음 날 결혼식이었어요. 토요일 날 결혼식이었는데 그 금요일 날 와서 반주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위기입니다. 신부가 일찍 가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반주하는 그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 위기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눈이 부으면 어떡합니까? 피곤해서 제대로 컨디션 조절 못하면 어떡하냐고요. 근데 그것을 다 뒤로 하고 여기 앉아서 반주를 하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형하여 가로되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고 축복하셨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돌봐야 되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청하신 그 잔치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10마리를 샀으니까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중에 아직 여러분들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나중에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때가 옵니다. 그냥 심심해서 또는 귀찮아서 하기 싫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기도 못 하겠습니다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난하게 하나님께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사업도 잘 되고 성장하고 막,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유명한 주의 종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안 섬긴 것이 아니고, 엄청난 큰 교회와 엄청나게 많은 영혼들이 몰려들고 일꾼들이 몰려드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없어져서 영적으로 잘못돼가고 유혹을 받고 미혹에 빠지는 거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 극히 드물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도 사고 그 위에 건물도 세우고 사업을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도 주시는데, 내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한 모든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결혼을 해도, 여러분이 각자 기도해서 집에서 기도할지라도, 진짜 이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 반드시 성공하고 빠지면 안 되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 하나님께 누르시고, 지금부터 결단하고 이것이 위기가 되더라도 그것을 기회로 잡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로 잡아야 됩니다. 기회로. 총회장 목사님께 300억을 들고 30년 전에, 지금 3천억 같은 돈입니다.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올림픽 체육관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그걸 선택했는 거예요. 만약에 총회장 목사님이 그때 그 300억을 선택했더라면 지금의 총회장 목사님은 안 계신다고 간증을 하셨어요. 300억으로 교회 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해서 하면 겉으로 보기에 좋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네 자식을 이 무뼈와 같이 많게 해준다 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낳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총회장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올림픽 체육관으로 들어가라니까 거절하지 않습니까? 총회장 목사님이 거절했다고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보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 응답을 선택한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총회장 목사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은 그 음성이 반드시 진짜 그 응답인 것을 믿는 분만 박수로 하나님께 누르시고, 그때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잖아요. 전사님이 수없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묘사님 사모님과 결혼할 때 장인어른 될 분과 딱 만났는데 전도사 그만두면은 결혼시켜 주겠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셨기 때문에 그 결혼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은 전도사도 포기할 수 없었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저는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고.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위기. 허락을 안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주의 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저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분만 박수라는 경 누르시고, 지금은 엄청나게 저를 믿고 대우해 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결혼을 위해서 이것을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절대로 없습니다. 엄청난 위기였어요. 그러나 저는 그 위기 때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결혼하고 나서 다시 제대로 가겠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이 기회라는 것이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 기회 놓쳤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주겠지, 다시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이 99세,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회라는 것을 위기를 통해서 주셨을 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눈을 열어달라는 거였습니다. 해안을 열어달라고. 오직 그거 한 가지만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것만 기도하세요. 내 눈 좀 열어달라고. 근데 통화를 딱 하다가 운동장을 돌면서 운동을 하면서 기도를 한대요. 사람이 엄청 많으면 크게 못하지만 없을 때는 막 기도를 하면서 운동장을 도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잠깐 영상통화 할 수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통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영상통화를 딱 눌렀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 제 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 좀 열어주세요. 막 울면서 그 기도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카메라로 딱 해서 영상 통화하는데 바로 보여주시는 거. 바로 막 울면서 하나님 내 눈 좀 열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제가 울었어요. 아, 하나님 이분에게 응답하시겠구나. 눈을 못 떠서 이것이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것이 위기로 끝나지 않고 기회로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눈 좀 열어주세요.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것만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해안을 열어달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제가 울어버렸어요. 아, 저 위기를 기회로 잡고 계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왜 위기인데도 기회로 만들지 못하느냐? 현 상황에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딱 했는데 하나님이 취업도 시켜주시고 월급도 받게 하시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막 올려주시니까 거기서 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편안한 생각.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마라톤 달리기를 하는데 황영조라는 선수나 이봉주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헝그리 정신, 배고픈 정신으로 신발도 제대로 없고 그때 이 사람들이 금메달을 땄는 거예요. 금메달. 근데 금메달을 따서 진짜 좋은 대우를 받고 CF를 찍고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좋은 신발을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신고 한 그 다음부터 금메달을 지금까지 따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회가 수없이 오는데 내가 그것을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내려버려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좋은 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시작하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 위기를 대처하고
진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여 삼창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한 것과 비슷한 것이 왔을 때 헷갈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기도한 그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기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사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고, 우리 평생의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전사님이 이제 사모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어제 이제 사모님이랑 이제 잠깐 만날 시간이 있었는데, 딱 나와라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교회 오고, 어제도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막 장례식도 참석하고 이제 복도 청소도 하고 운행도 하고 막 바쁘니까 그 틈새에 잠깐 제가 주한이를 보려고 사모님 보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딱 왔는데 주한이 마치기 전에 잠깐 보려고 제가 불렀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딱 나왔는데 옛날에 신던 신발을 딱 신고 나왔는데 구두를 신고 나왔어요.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딱 와가지고 신발이 좀 낡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옛날에 신었던 거라면서. 그래서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딱 밥을 먹고 딱 나오는데 그 신발에 밑에 붙어 있더니 판이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발 밑판이 딱 나가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사모님도 조금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구두 사러 가자면서 제가 당장 구두 사러 가자고 제가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그래서 구두 사러 가자 딱 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퀸스로드에 그 에스콰이어라고 그 좀 유명한 신발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할인하는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5만 얼마인가 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엄청 비싸지만 그래도 제가 그걸 보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자니까 괜찮다면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된대요. 근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되냐? 그거 신어보고 사야 되는데 안 된다고, 무조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갔어요. 제가 데리고 가가지고 신발을 몇 개 있어가지고 마음에 드는지 보라 하고 딱 신어보라 하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가격을 딱 물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24만 원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예 하면서 그게 이제 바로 들어온 신상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가가지고 이거 여기서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할인하는 제품들이라면서 보시라고 그러길래 이제 딱 보면서 어떤 게 마음에 드냐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조금 괜찮은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이게 얼마예요 하니까 이거는 한 50% 할인하는데 13만 얼마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4만 원, 5만 원 생각하고 갔는데 저 진짜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14만 원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 딱 쳐다보니까 사모님도 저보고 빨리 가재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얼마냐 보니까 7만 9천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 제 손을 잡더니 빨리 갑시다 하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신발이 떨어져서 그때 제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대로 도저히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운동화 단화라도 그럼 간단하게 신을 수 있는 거라도 사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슈마켓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나이키, 아디다스 막 같이 파는 그 운동화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라도 가서 뭐라도 사자. 그래서 제가 한 이렇게 비싸게 한 4, 5만 원 줄 것을 예상하고 이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신발이 여러 가지가 딱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라 하니까 딱 이렇게 둘러보더니 딱 흰색 운동화가 딱 있었는데 그거는 사이즈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신데렐라 신발. 그래서 사이즈가 없었는데 딱 그게 사모님 사이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가가지고 그게 얼마인지 딱 보니까 그 한 사이즈만 딱 있는데 거기에 그 신발이 딱 이 얘기하면 안 되는가? 괜찮아요? 예, 딱 와서 딱 신발 가격을 딱 보니까 10,000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10,000원. 그래가지고 이게 10,000원이냐고, 한 짝에 10,000원이야, 그러니까 두 짝에 10,000원이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신어보라 그러니까 본인이 딱 신어보더니 마음에 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짜리 운동화를 딱 한 개 사가지고 딱 나왔는데 전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진짜 제일 미안한 하루였어요. 제가 큰 소리 치고 구두 사주겠다고 안 가겠다는 사람 억지로 데리고 딱 갔는데 구두가 너무 비싸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옆에 운동화라도 좀 좋은 거 사주지 10,000원 하는 거 마음에 든다고 제가 그거 사서 같이 나오는데 내 마음에 진짜 인생에서 진짜 결혼하고 나서 제일 미안한 하루였어요. 근데 전사님은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나에게 쓰는 것이 진짜 절약적으로 진짜 꼭 필요한 것만 사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신방하고 선물하고 할 때는 돈을 아끼지 않는 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우리 집을. 확신이 들었습니다. 확신이. 이게 엄청난 저에게는 기회고 위기고 부끄러움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전사님처럼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사님은 주의 종이잖아요. 주의 종은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고, 주시면 입고 안 주시면 못 입고,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은 진짜 좋은 옷 사야 됩니다. 좋은 신발 사야 되고 좋은 집 사야 되고 반드시 좋은 차 사서 타고 다녀야 돼요. 사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엄청나게 좋은 옷이 막 10벌, 20벌, 100벌 있으면 안 되고요. 몇 벌은 있어도 됩니다. 근데 반드시 좋은 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좋은 신발을 사서 신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잘못된 신발 시장에서 사서 신었는데 지금까지 그 상처가 남아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좋은 신발 신으셔야 됩니다.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고 좋은 차 타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사는 것이 전사님 소원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여러분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그렇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되면은 제가 얼마나 안타깝잖아요. 여러분에게 진짜 본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늘과 같은 날도 예배 못 드린다고 기도회로 대처하거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사님은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고 반드시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분야에 최고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도 나타내고 이 대구교회도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해서 목사님도 도와드리고 나중에 초경장 목사님 집회 와도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하는 날이 와야 됩니다. 목사님 식사도 엄청 좋은 거 대접해드리고 아시겠죠? 여러분 할 수 있죠? 전사님 여러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위기를 다 기회로 살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자격증 얼마 없고 좋은 곳에 취업하지 못했고 사업에도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속아서 비슷한 것을 잡고 만족해하고 하나님 아들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